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주제를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부활. 부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강도사 살짝 걱정해서, 아니, 나 강도사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까봐 생각해 본 적이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요. 죽음이란 뭘까, 얘들아? 죽음 이후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다 같이 죽음에 대해서 간접 경험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 한번 감아봅시다. 자, 강도사님이 30초를 잴 테니까 30초 동안은 절대 눈 뜨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로 해요. 자, 준비 시작. 자, 30초. 자, 눈 감고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야. 쉬. 그만. 자, 어때 얘들아? 어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 졸려요. 우리가 호흡하며 숨을 쉬고는 있지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단순히 눈 감는 것만으로는 끝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과연 죽음이란 뭘까? 단순히 심장이 멈춰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일까? 아닙니다. 자,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 영혼 없는 몸이라고 표현이 있네요. 자,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다시요. 사람은 영혼과 이 몸이 합체 결합된 상태로 존재를 해요. 자, 그렇다면 죽음이란 뭘까, 얘들아?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해.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분리된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 기억나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아직 신약성경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막 유대인들의 거친 항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좌우로 같이 못 박아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그랬다. 두 강도가 있었어요. 자,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죽음 후에 낙원이 아닌 음부에 간다고, 또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을 말해요. 자,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했죠? 죽음은 뭐라고 그랬지? 뭐와 뭐의 분리야?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죽음의 육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자, 그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 우리 성경 신약의 주된 내용이 뭐라 그랬어?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텐데,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데, 그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육체가 부활해.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나. 자,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육체는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돼서 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을 거 아니야, 육체가. 그리고 그 영혼들은 믿는 사람들 천국에 갔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갔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 다시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묻혀 있는 육신과 합체. 자, 지옥에 있던 육신들도 다시 올라와서 합체 돼가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합체된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채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채로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 악한 행동을 하는 자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친구들은 언젠가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요. 언젠가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세상 관점의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의 순서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건 맞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부활이 준비되어 있어? 생명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네요. 자, 예수님의 첫 열매 무슨 뜻일까요? 여기 한 나무가 있어요. 자,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나무에 열매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열매가 안 나와. 자, 좋아. 그냥 나무만 보여주세요. 자, 열매가 맺었어요. 열매가 맺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열매 우리 지금 상상해 봅시다. 바로 사과야. 자, 그렇다면은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사과나무. 우리 친구들 똑똑한데. 자, 그래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맺히는 열매는 또 뭘까? 사과나무니까 뭐가 맺히겠어, 얘들아? 사과지. 그럼 세 번째 열매가 맺혀지면 또 뭐가 맺혀져? 사과가 맺혀지겠죠. 왜? 사과나무니까. 자, 첫 열매가 사과였는데 두 번째 열매가 우리 친구들 말했던 것처럼 귤이 될 수는 없고 포도가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활 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좋아. 접근 좋아. 그렇지, 그거야.
로마 병사가 막 옆구리 막 창 찌르고 그랬잖아. 예수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못 박히셨어? 손에 못 박히셨잖아. 그래가지고 손과 옆구리 보이시는 거야.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의 몸이 여전히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후에 몸이 이 땅의 몸을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올라간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 근데 이 3년을 같이 한 누가 있어?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함께 했던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그래? 몰라봤다고 그래? 몰라봤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과 똑같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보자. 자, 헷갈리지 얘들아. 정리해볼게 얘들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 후의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땅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비에 쌓여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호기심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강수사님은 상상해 보건데 아마도 물론 이 땅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을 기초하고 있지만 좀 더 건강한 모습,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아마 변모가 됐을 거라고 강도사님은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럴 것이라 추측을 해봐요. 자,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은 부활 후에 방귀를 낄지 또 코딱지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코딱지. 강소아님은 궁금해. 부활 후에 내 육신은 어떻게 될까?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 외에 더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는 데가 있고 내가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정리합시다.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한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예비된 천국과 예비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자, 사탄은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위협해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사탄은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샷을 꼭 아셔야 돼요. 사탄은 생명을 해할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야? 오직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기 속으면 안 돼. 사탄이 마치 내가 생명의 주권 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여기면서 여러분을 속이면서 너희 죽일 거야, 너희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하는데, 물론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죽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자, 생명은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위협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부활이 보장된 유년부 친구들은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사탄이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을 두려워해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어. 아멘. 사탄이 야, 내가 이놈 내가 어떻게 하면 꼭 이겨서 지옥에 한번 데려가 볼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물러가지어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담대하게 나가면은 사탄이 쫄아가지고 정신없이 혼비백산하고 막 도망간다는 거야. 성경이 진짜로 기록되지 말씀이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영원이야. 얘들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이야. 영원. 지금 잠깐 사는 건 잠깐이지만 강수는 내일 모레 마흔이 죄송합니다. 자, 시간 빨리 가지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야.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인데,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 살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실 믿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생명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멘. 우리